우리 8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니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컴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무럭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죄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 부고 창검도 거없네 주는 높은 성대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물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요즘에 이제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진짜 또 감기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날씨가 이게 갑자기 날씨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막 굉장히 기복이 심합니다. 우리 어르신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오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간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영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연해.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또
영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버이날 하면은 항시 오늘 본문 말씀이 또 나옵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이제 15장인데 15장에는 이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비유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은 양을 찾은 그 주인의 기쁨, 그에 관한 비유가 있고, 두 번째 또 비유는 10개의 동전, 예, 보통 이제 결혼 반지처럼 결혼 예물처럼 이제 옛날에 이스라엘 여인들은 남편에게 그 동전을 10개를 이제 머리에 이렇게 딱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는 딱 10개가 딱 있어야 돼요. 근데 한 개라도 빠져버리면 그게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 여인이 그 동전을 10개의 동전 중에 한 개를 잃어가지고 그 한 개를 찾아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비유가 나왔고,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한 아들이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이런 비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제 비유인데, 이 비유의 이제 좀 특징들은 뭐냐면은 전부 다 잃었다가 다시 찾아서 기뻐한다 이야기를 주제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러니까 이게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은 것은 뭐 물론 이제 한 마리가 귀하긴 한데, 그래도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은 것은 조금 이제 좀 덜 중요하게 좀 느껴지죠, 그죠? 근데 뭐 사실 덜 중요하고 그런 건 없지만은, 그리고 두 번째는 10개 중에 한 개를 잃었어요. 10개 중에 한 개를 잃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은 바로 아들 노입니다. 사실은 아들은 뭐 한 명이라도 잃으면 안 되겠죠.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참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인데, 한 아버지 집에 이제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조금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제 좀 망나니. 이건 뭐 아리도 없고 완전히 철도 없는 그런 망나니 같은 이 둘째 아이가 아버지한테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여기 집에 못 있겠습니다. 내 재산 다 주이소. 나는 멀리 갈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하도 아들이 징징 짜니까 어쩔 수 없이 재산을 나눠줬어요. 원래는 유산이라는 것은 이제 돌아가실 때나 주는 건데, 근데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신데도 막 재산을 내놔라고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 그러니까 둘째 아들만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나눠주면 같이 나눠줘야 돼. 그래서 같이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그러자마자 재산을 받자마자 그 사거리 다 처분해가지고 다 돈으로 바꿔갖고는 이제 먼 타향으로 이제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이리저리 술도 마시고 막 이래 허랑방탕하게 이제 살다가 보니까 돈이라는 것은 뭐 금방 쓰잖아, 그죠? 예. 그래가지고 막 금방 돈이 딱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뭐 돈이 없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하필이면은 돈이 없는데 흉년이 또 왔는 거예요. 흉년이 와놓으니까 이제 뭐 도저히 이제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그 돼지 보통 사람들은 돼지 천하도가 안 키우는데 그 돼지 키우면서 그 돼지죽이라도 먹어야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돼지를 키우러 갑니다. 근데 세상에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도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돼지 있는 죽도 지엽열매인데 이 지엽열매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둘째 아들이 계속 굶다 보니까 이러다가 이제 굶어 죽겠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이제 하루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참 종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거 여기 와서 내가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하죠. 차라리 내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그냥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종으로 그냥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완전히 돼지 키우고 막 그 거지, 상거지 뭐 해가지고 이제 오는데, 근데 아버지는 자식이 떠나고 하고 자식이 언제 오나 늘 노심초사 바깥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저기 보니까 이 한 거지가 한 명이 오는데 보이게 자기 아들인 거야.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자식을 부려놓게 안고 빨리 집에 가자 하니까 이 아들이 참 미안하잖아요. 그죠? 이때까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아버지한테 함부로 막 그래가지고 미안하니까 이제 아버지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참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고 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종으로 삼아 주이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뭐 아들이 종으로 삼아준다 해가지고 종으로 삼습니까? 누가 무슨 소리 하느냐. 당장에 막 데리고 와가지고 좋은 옷 입히고 다시 아들로서 또 큰 잔치를 이제 베푸는 이제 이런 이제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것인데 왜 이 비유를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 비유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버지는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죄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된 세상에서 나나 하나님 아버지는 모른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가는 이런 바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일단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우리는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가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놓으니까
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도 모르는 이런 불효자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있지만은 나를 만드신 그 아버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이때까지 내 멋대로 막 그 망나니처럼, 이 둘째 아들처럼 망나니처럼 막 멋대로 이렇게 살다가 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불효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이 회개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루속히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그런 효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꼭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참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해도 다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은 둘째 아들의 그 어떤 행동은 진짜 그 천륜을 버리고 일륜을 버린 아주 그냥 부조막심한 사람이거든요. 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다. 아버지한테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시다 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몰라 뵙고 이때까지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잘 섬기고 앞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하면은 아버지는 언제든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아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잘 섬기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아들로 다시 삼아 주신다. 다시 아들로 받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리고 우리를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우리가 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은 뭐 우리가 구원받는 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가 되는 것이, 양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상속할 뿐 아니라 천국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는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잘 믿으면은 천국 가가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기에서 우리가 부귀 영화를 잘 누리면서 행복하게 딱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오늘 또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좀 특이한 게 늘 아버지 집에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도 한 날 집에 딱 돌아와 보니까 막 그 잔치를 벌였는데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 이 첫째 아들이 기분이 나쁘다.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맨날 속썩이는 둘째 아들은 뭐 저렇게 탕진하고 나쁜 짓 하다가 그 돈 다 날리고 그래 돌았는데 저렇게 잔치를 베풀고 나는 계속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도와가면서 효도하고 이랬는데 나는 어떻게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냐 하면서 막 아버지한테 삐져가지고 이런 또 모습이 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또 보면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참 사람이라는 것은 참 시기 질투가 참 많다 그런 것을 참 알 수 있어요. 아니 그 자기 동생이 그죠? 진짜 뭐 다 죽어가다가 참 거지가 돼가지고 다시 살아왔으면은 아이고 동생을 축하해주고 아이고 어떻게 그래 고생 많았다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돌아온 동생을 뭐 축하해 줄 거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그 송아지 잡아줬다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이런 첫째 아들 이 모습을 보면은 둘째 아들도 참 이게 인간성이 참 안 좋지만은 이 첫째 아들도 참 인간성이 안 좋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형제가 잘 되기를 바라야 돼요. 형제가 어떻든 잘 되고 하나님 복 많이 받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우리가 기뻐해주고 격려해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참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남 잘 되면은 사촌이 농사하면은 배 아파하고, 남 잘 되면은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남 뭐 칭찬하면은 헐뜯으라고. 아이고, 그런 이야기 좀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옆에 뭐 누가 막 칭찬 막 하고 있으면은, 아이고, 말도 마세요.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뭐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하면서 옆에서 계속 깔고 내리잖아요, 그죠? 예,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고. 네. 어떻든 잘해 주셔야 돼.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비아파하면 안 되고, 네, 기뻐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참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이런 이 첫째 형이 참 모질이 같은 이 형이 참 이런 속 좁은 이런 형처럼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은 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내 모든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면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소를 잡아 가지고 그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이제 그런 분이시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아시고요. 성경에 보면은 참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 나왔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막 멸망받고 재앙 없고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든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돼서 여러분들이 미래가 밝고 희망찬 그런 미래를 꿈꾸는 그런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지, 여러분들이 뭐 지옥 가고 재앙받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참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언제나 우리가 나쁜 길에 가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효도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가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에게도 효도해야 되지만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그런 어버이 주일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할렐루야.